굳이 오셨네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계속 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름 다가오는데 성탄 찬송 부르니까 전 좋네요. 시원하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육체의 관계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아이였습니다. 이것을 한 남편이 그 여자를 내어 쫓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동정녀 탄생이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인류가 고대하고 바라던 구원 역사의 시작이며 시현점입니다. 가깝게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고대해왔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들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었고, 좀 넓게는 전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그 바울이 로마서에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구원의 때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전 우주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그 계보라는 말 참 길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의 기록은 온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구주요,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좀 그렇죠. 누가복음은 어떻죠? 누가복음은 좀 깁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록이 또 좀 자세해요. 그래서 좀 드라마틱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족도 막 나타나고 섞이면서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담담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태어났다, 이걸로 끝이에요.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화려하고 아주 신성시하고 신격화하여 놀라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많은 종교의 그 기원자들이 태어날 때에 그 기원의 기록을 매우 신비롭게 기록한 것과 달리 마태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42대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그 42대의 족보 역시 예수님의 족보가 이러이러하다, 이걸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었죠? 그 목적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데에 마태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곧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태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5절까지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이죠.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마태는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함으로 풀어나가요.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그리고 2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뭐죠, 여러분? 그 앞에 예수죠, 예수. 오늘 우리가 본 건 예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 18절에서 25절. 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이름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쭉 보게 되면 수천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누구이신가가 우리에게 잘 드러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보통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뒤로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여 다룹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 두 사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두 사실을 매우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잉태되었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이게 보통 사람의 탄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으로 인하여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태어남과는 다른 것이었고, 그러나 그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요셉의 족보에 이름을 올림으로,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로부터 우리의 뱃속의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의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랐다. 그가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먼저 그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강조하죠. 마태가 이렇게 요셉을 강조하는 이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 그런데 이 약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 당시의 약혼은 두 사람이 동거, 곧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관계를 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지, 동거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공적으로는 부부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법적 지위는 뭘까요? 약혼한 사람들은 유부남, 유부녀인 거예요. 법적 지위는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약혼한 상태에서는. 그러나 대신 아직 무엇을 하지 않은 상태? 동거하지 않은 상태. 아직 육체적으로 관계는 맺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법적이고 훨씬 더 공적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마리아의 요셉을 설명할 때에 그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용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20절에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 그 공적인 용어예요. 너의 약혼녀를 데려와라. 너의 약혼남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너의 남편, 너의 아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이고 공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나 약혼한 남자, 여자나 법적으로는 그 신분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신명기 22장은 이제 간음에 대한 처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예요.
유부녀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을 때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돌로 죽입니다. 누구를 죽일까요? 여자와 남자 둘 다 죽입니다. 여자와 남자 둘 다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유부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의 그 처형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절에 약혼한 여자가 등장해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여 그것이 들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있어서의 신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혼한 자나 결혼한 자나 똑같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그리고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 때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도 그렇게 되겠죠. 혼인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느 날 여자가 다른 남자랑 관계하여 임신을 했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케이스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더한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죽는 겁니다. 누가 죽는 거죠?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중대하죠. 요셉에게는 어때요? 요셉의 개인사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냐라는 질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처녀가 간음하여 잉태됐을 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내어 혼인하게 하거나 혹은 그냥 살려둬요. 그런데 혼인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임신하면은 이건 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 관계가 없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지파에 속하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마리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유다 지파인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들어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가거든요. 부귀를 따라갑니다. 부귀의 지파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느 지파인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지파를 결정하는 데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처녀에게 아무런 혼인 관계가 없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에 들어갈 것인가? 무적자가 되는 겁니다. 무적자. 지파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어떻게 돼요?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건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간음을 떠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따라가요? 아버지 부귀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은 부귀를 따라가니까 이 예수라는 아기는 누구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요? 당연히 요셉의 족보에 올리고 다윗 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태어나심이 율법으로도 다윗 지파의 이름을 올리도록, 그래서 굳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 지파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제되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낳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 지파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조건, 더 필수적인 조건, 더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요셉이 아기 예수를 입양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천사가 현몽을 하여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이 일단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혈통으로, 육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지만, 혈통으로, 육적으로 내 씨를 받은 아들이 아니지만, 이 아들을 내 아들과 동등한 이치로 받아들이는 일,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는 일, 이 일이 전제돼야만, 이 일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라는 아가가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저질러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러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냐면, 마리아가 간음하여 쫓겨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하였으나 요셉이 쫓아낸 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최소한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 되고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요셉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살리는 데에 지금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어서 내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끊어지겠어요? 약혼하면 공적인 거라 다 아는데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욕은 누가 먹는 거예요? 요셉이 먹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임신까지 시켜놓고 쫓아냈어. 욕은 자기가 먹고,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라는 아가는 살리는,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단하죠. 어떻게 결단해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 여자와 뱃속의 아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입양하는 것으로, 자기 신의 호적에 그 아이를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된 이 모든 과정은 입양입니다, 여러분. 입양이에요. 참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신 것,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은 그래서 혈통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것 역시 혈통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입양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천사가 요셉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입양이 아기 예수를 다윗의 계보에 올리게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방식이 입양입니다.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심판받아야 할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기가 요셉이 그 죄를 눈감아줌으로, 그 아기를 자신의 계보에 입양함으로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가 구원을 받고 그 아기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치고는 초라하죠. 메시아가 그 왕궁의 왕자로서 휘황찬란하게 태어나지 않고 저기 구유에 이런 데서 태어나놓고서는 다윗의 계보에 이름 올리는 것도 뭐예요? 입양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예수님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생의 과정은,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께 행한 이 일들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의 나라의 백성이라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피가 우리는 섞이지 않았어요. 혹시 모릅니다. 뭐 있을지도. 워낙 혼혈이 많아서. 근데 없습니다. 섞이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혹은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그 모든 율법의 정죄와 비판을 넘어가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정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그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죄책들,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양자됨이라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양으로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적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예전에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행한 일과 같은 일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중보자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고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단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 참 그 가늠한 것 같은 여자를 그냥 살려뒀어, 그런 착하다라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가 참 의롭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요셉이 한 일은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들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역사,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교훈이 의로운 것입니다. 어떤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이것보다 좀 더 큰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 무엇으로부터 자기 죄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 혹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로 봤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사울 앞의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해요? 사사기라고 하죠.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사사기는 안정됐었습니까? 혼란됐었습니까? 혼란이었죠.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죽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곳에 눌러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건 그냥 단순히 고향 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 고센 땅의 풍요와 만족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뭐가 되죠? 애굽의 종이 돼버리죠. 노예가 돼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형편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여호수아 시대가 되죠. 정복전쟁을 막 합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정복전쟁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완전히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고 섞이고 뭐 그럽니다. 그 혼란이 사사기 때 가서 어떻게 돼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는 정말 심각한 혼란이죠. 계속되는 전쟁, 이방의 침략, 혼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해결책이 뭐예요? 왕이죠. 우리도 왕 세워달라. 우리도 강력한 힘을 가지겠다. 그런데 그 혼란이 사울 때 어떻게 되죠? 왕이 세워지지만 더 극심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센 땅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울 때까지 이어졌던 모든 혼란,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멋진 구원자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메시아와 같았던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져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국력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쇠락해 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훨씬 더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온 땅을 우상 숭배로 뒤덮어버리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점점 국력은 쇠락해 가고 다른 나라에 막 뺏기고 남북으로 나뉘고 온 영토가 우상 숭배로 넘쳐나는, 그러다가 결국에 다른 나라의 나라가 점령되고 마는, 나라가 망하여 온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를 끌려가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국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죠. 사실은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혼란과 고통을 해결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구원자는 정치적 혼란, 쇠력한 국력, 경제적 궁핍, 나라의 분열과 혼란을 말끔히 정리하고 예전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의 시대를 회복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사사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혼란의 궁극적 원인은 뭐였죠?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망할 때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혼란의 원인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모든 혼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구원은 정치적 구원, 군사력의 구원, 경제적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나라의 분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혈통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유다 왕국에 계속 등장했죠. 그런데 그 왕들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의 혈통으로는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분열로부터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사람, 다윗의 육체를 이어받았던 왕들로는 이 구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은 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질까요? 다윗의 후손 중에 구원을 이룬 메시아가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였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들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게 역사 가운데 판명되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하였고 다윗의 자손들이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고 죄를 더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로 사람들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들로는 결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며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지 않으셨죠. 그가 입양됨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름을 올리셨죠. 그리고 그가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혈통으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 구원의 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혈과 육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고통의 원인, 온 인류가 고통과 슬픔에 빠져 호적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원인, 그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져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가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덧입히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는 넘어가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도록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 요셉에게 입양되어 다윗의 계보에 속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왕이시오, 구주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자라심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셨으며 요셉에게 입양되심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시며 사람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그 육체에 죄짐을 지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되게 오래간만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죠, 제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우리를 고통과 죄에서 건질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장 필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어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과 죄와 고통에서 건지사 구원과 생명과 영광과 은혜로 나를 이끄실, 나를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이야말로 이 믿음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죠. 떡을 찢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생각하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떡을 먹고 배부를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음료를 마셔 우리가 목을 축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요즘 예배소서 알아본다고 막 분주해요. 막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왜 알아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그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일.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죠. 그 믿음 고백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을 통하여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